8월 4일 금요일 매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립니다. 먼저 함께 기도할까요?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주의 품 안에 품어서 벌써 주말을 바라보는 금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했던 것은 없습니까? 우리를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으로 다시 서야 할지 깨우쳐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복된 시간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라고 하는 찬송인데, 우리 곡조에 맞추어서 이렇게 여러분의 화면에 같이 음악이 나가지요. 한번 맞추어서 잘 부르지 않는 찬송이지만 한번 여러분 마음에 담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정악한 원수들이 압박해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에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7절의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보던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팔레스타인 그 귀퉁이에 주변의 열강들 사이에 놓여 있는 그런 나라이죠. 그렇지만 작지만 대단히 위력을 발휘했던 시절도 참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힘이 있었던 시절이 어느 때인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다윗의 시절보다는 여호수아의 시절이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볼품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430년 이집트에 살다가 물론 그 기간 전체를 다 종으로 살았던 것은 아닐 겁니다만은 그래도 출애굽하기 전에 적어도 100여 년 정도는 거의 신분이 종으로 전락해서 고통스럽게 살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군대로 조직이 되겠습니까? 겨우 지파를 찾아서 각각 자기 지파 텐트에 머물러서 광야를 40년 지나왔던 사람들이죠. 조직도 변변하지 않았고 긴 여행에 고단했을 것이고 가진 바 자원도 너무너무 부족했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투를 하는데 파죽지세로 이겨냅니다. 사실은 비교해 보자고 하면 가나안 땅에 미리 터를 잡고 살던 7개의 부족들은 그 주변에 어떤 열강과 싸워도 지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부족들이었어요. 일단은 신체상 대단히 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압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신무기들을 개발해서 자기들의 부족과 민족들을 지켜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아도 그곳에서 수백 년 동안 자생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대단히 강력한 민족이었는데 이런 사람들과 싸우면 싸울 때마다 승리를 합니다. 물론 한두 번의 패배는 있었습니다만 그 한 5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 거의 패배를 모르는 무패의 군대 그래도 두말할 것이 그래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군대와 나라였죠. 그런 강력한 군대를 이끌어내는 여호수아 대단히 강한 장군이었을까요? 그런데 실상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명령했다. 이런 말씀으로 그 명령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야 유대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호수아가 예 하나님 이제 때가 왔군요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두려웠고 무서웠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끌고 가나안의 7 족속과 맞서서 싸워 전쟁하는 것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생명을 거는 일이어야 했고 그러기에는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그 마음에 가득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신약 시대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일꾼은 바울이라 할 겁니다. 매우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지요.
그보다 더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웁니다. 사실 그가 기록한 성경의 대부분은 서신서인데요. 그가 세워놓은 교회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보냈던 말씀, 그것을 성령이 성경으로 채록해 주셔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고 있습니다. 모진 핍박도 이겨냈던 사람이었죠. 대단한 능력도 행하여 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정도면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성경 속에 참 여러 곳에 바울의 설교가 담겨 있는데 표현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불같은 설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녹여낼 수 있을 정도로 불같은 열정적인 설교를 자신의 입에 담았던 사람, 그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과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이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도 두려웠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이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마음이 고통스럽고 두려워졌다는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을 격려하기 위해 주님이 환상 중에 그를 찾아가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면 결론부터 말하면요. 바울은 그 두려움에서 이깁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복음을 전했다고 했죠. 말씀했던 것처럼 바울이 정말 많은 지역을 방문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그곳에서 머물렀는지에 관해서 기록할 때는 두 가지 경우에만 기록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주 짧은 기간 있었을 때, 불과 한 주, 2주 정도 있었을 때 그런 것을 기록하고요. 또 굉장히 긴 기간 그곳에 머물렀을 때 그 체류가 보통과는 다를 정도로 긴 시간이었을 때 기록합니다. 오늘 고린도에 머물렀던 1년 6개월은 후자에 해당되는 것이죠. 곳곳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게 1년 6개월 동안이나 체류했던 것은 조금 보통과는 다른 특별한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있었을까요?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기회들이 그에게 계속해서 주어졌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는 부흥했고 교회 안에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로 가득해졌습니다. 자,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바울처럼 여호수아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비결을 좀 배워보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싶습니다. 환상 중에 나타나신 주님이 바울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고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도 다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상황은 두렵지만 해결해야 할 일들은 참 무겁고 어렵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수아에게는 이 말씀을 세 차례나 반복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참 두려운 일이 많죠. 매일매일 두려운 일이 가슴에 쏙 들어와서 가슴을 섬뜩하게 합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두렵잖아요. 갑자기 씀씀이 돈을 써야 할 부분이 크게 생기면 준비해 놓지 못한 분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 됩니다. 누군가가 아프다거나 어떤 일을 해결해야 된다거나 어떤 특별한 사업들을 특별한 일들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거나 그런데 자원이 모자르면 답답해지고 어려워지지요. 건강은 또 어떻습니까? 아예 의사가 두려운 말을 할까봐 병원 출입을 안 하시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는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건강은 늘 우리에게 두려움의 요소가 되죠. 관계도 그렇잖아요. 늘 사이 좋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랜 어려움을 헤쳐왔던 부부 사이에도 때때로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들과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기도 하죠. 성도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한 교회를 섬기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세상의 어떤 이 사사로운 관계와는 다르게 거룩한 일들을 마음에 담는 그런 관계인데도요. 그 가운데도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갈등이 생길 때 두렵지 않아요? 사람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또
그 사람에게서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내가 잊혀져 버릴까봐 두렵고 함께 했던 일들을 그르쳐 버릴까봐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참 많이 두려워요. 저는 목사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목회하는 사람이죠. 자, 교회를 섬기며 매일매일이 너무너무 잘 돼 그렇게 말하며 지나갔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늘 죄의 도전을 받거나 아니면 신앙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최근에는 팬데믹 이후에 온 세계의 교회들이 이런 도전에 직면해 있죠. 자,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스물스물 피어오르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기억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주님이 이제 너희와 더 이상 함께 있을 수가 없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승천해 가십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얼마나 낙담되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되어졌죠.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함께 하시마 약속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도 해요. 시편 48편 14절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생길 수 있는 어떤 종류의 고난, 어떤 종류의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사건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의 마지막 장 28장이죠. 그리고 마지막 절 20절, 그런 신약 성경의 끝 선언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을 너희도 가르쳐서 그들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감당하신 일들 우리가 수행하려고 할 때 우리의 힘이 참 많이 부족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틀림없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사람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요, 자세히 이 말씀에 적용해 생각해 보면 또 하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사로운 잘못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국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아가야의 총독으로 내려와 있던 갈리오 앞에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총독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결정을 하죠. 14절 15절의 말씀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총독이 보기에 바울은 부정하거나 불량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로마가 지방 총독에 임명한 사람은 비교적 식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곁을 주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좀 쌀쌀하고 냉정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배움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되어졌을 때 그것을 판단할 만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 한 지역을 맡기기 위해,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었거든요. 고린도를 비롯한 아가야 지역은 자원이 풍부한 로마 제국에 의해 있어서도 중요한 지역이니 그곳에 총독으로 파견되어져 있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상당히 탁월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잘 판단을 했겠죠. 그럼 바울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이 무엇인지는 우리말로 하면 믿음이죠. 그 믿음이 무엇인지는 잘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로마의 시민으로 사회에 살아가는 삶에는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단언적으로 소송을 기각해버리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두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잘못한 일들 때문입니다. 허물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우리는 두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를 살펴서 이런 잘못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세상을 살면서 잘못하지 않고 살아간다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 잘못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무엇인가가 필요하죠.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저절로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거치는 잘못된 삶들은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건에 힘쓰는 사람이 두려움을 이길 것입니다. 주신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명들이 여러분의 사명입니까?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의 올해의 표어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빛을 발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허락하신 기업과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사업터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도 돈을 버는 목적 때문에 그곳에 가 있는 사람만은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어져야죠. 주신 자녀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포기 되어줄 수 없는 참으로 중요한 사명입니다. 내게 주신 많은 만남들이 있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복을 전하는 것. 오늘도 누군가를 만날 것인데 이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이 사명을 감당함에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거룩에 힘을 쏟는 사람, 삶의 허물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한 삶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모두가 다 두렵다고 하는 세상 속에 두려움을 이긴 자, 그가 제일 강한 자일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강한 자로 서십시오. 놀라운 그런 축복이 오늘 한날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새로운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시간들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두려운 사건들을 만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이길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두려움을 이길 것입니다. 경건에 힘쓰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이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삶의 원칙을 놓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것이고 또 8월 한 달을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갈 것입니다. 두려움을 능히 극복해 승리할 수 있는 용감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신 바 사명을 잘 기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온 가족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